신년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 저희가 화수목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까지 5일 동안에 이 제자됨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참된 어떤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좀 나름 스스로 나에게 제자인 면도 있고 어떠는 나는 제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고 또 교회의 모습도 좀 같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철야 때 심야 때 했었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해요. 그 책을 조금 인용은 하겠고 또 그 안에 또 제가 성경 구절을 뽑아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서 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팬이 뭔지는 아시죠? 그쵸? 어떤 스포츠 스타나 어떤 영화 배우나 어떤 요즘은 걸그룹이나 이런 어떤 이런 팬들 그래서 팬과 어떤 제자의 모습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팬에 지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팬을 양육하는 게 아니죠. 팬을 양성하는 교회인가, 또 이렇게 같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는요, 팬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모인 교회. 우리가 올 한 해 2014년도는 정말 제자들이 모인 교회로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로 이 특별 새벽 예배가 이 기간이 그 기반을 닦는 그런 복된 기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에서 좀 보기 전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그 팬과 제자의 어떤 그런 비슷한 점을 좀 생각을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과 제자가 사실은 어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일단 비슷한 부분은요, 팬이나 제자나요, 내가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그런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있죠. 바로 그게 팬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죠.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있다라는 것,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꿰뚫고 있는 것은 팬과 제자가 참 비슷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도 많다라는 것, 내가 따르는 대상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다라는 것, 이게 팬과 제자의 어떤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은요, 제자들도 그렇겠지만 팬들도요, 그 대상을요 졸졸 따라다니기를 잘하죠. 그쵸? 물론 게으른 팬들은, 저 같은 스포츠 스타에 대한 게으른 팬들은 주로 TV에서 따라다니지만, 운동 경기를 가든지 콘서트를 가든지 이렇게 또 더 열심인 경우를 보면은 그냥 팬클럽 조직해가지고 졸졸 쫓아다니기도 하는, 그 대상을 따르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상을 향한 열심도 있고 열정도 가지고 있는 것, 하여튼 이런 면에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팬과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차이점을 이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이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가, 저희가 함께 읽은 요 부분에 원래 그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이 오병이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남자만 한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니까 남녀 합치면은요 10,000명이 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어요. 근데 모습을 보면은 하여튼 팬들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따라오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은혜요?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뒤집어졌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은혜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보면은요, 진짜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던 부분을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환호하게 되고요, 열광하게 되고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으로까지 예수님을 추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팬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은요, 하나님께 열광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놀라운 이적, 와, 대단하다,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앞에 열광을 하는, 우리의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으로까지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딱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요, 팬들로부터 도망가는 일을 하셨어요. 정말로 도망가는데도 아주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가십니다. 어떻게 도망가시냐면은, 이제 팬들이 지켜보고,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이제 갈릴리오스 근처였는데 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배 한 대에다가 12제자를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자들이야 떠나나 마나 상관없죠, 그쵸? 오히려 떠나는 게 좋죠, 그쵸? 예수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 너희들 떠나라, 왕 돼야 될 텐데 없는 게 좋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는 혼자 바로 그 옆에 이제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밤늦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리를 걸어서 도망을 가셨어요. 기가 막힌 도망 아니겠습니까? 예, 기가 막히게 정말, 예, 이 무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분명히 배는 일찍 떠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요, 이 무리들이, 즉 팬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요, 배가 한 척도 없었는데 어디선가 있든 열심히 배를 끌어 모아서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까지 가셨거든요. 그쪽을 이제 내려서 이제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가는 그런 열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여튼 팬들은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쫓아가는 열심인도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른 까닭은, 즉 팬들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무리에 대한 얘기죠. 나를 따른 까닭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왜 따랐다고 돼 있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런 팬됨의, 무리됨의 본질을 볼 수가 있죠. 팬이나 무리는 이렇게 열심도 가지고 열정도 있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유익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필요한 만족을 주고, 그것은 감정적인 만족일 수도 있고요. 우린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적인 만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필요한 걸 채워주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따르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다, 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따르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내 살과 피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정말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유익들, 이익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주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고, 그러한 것은 때로는 체험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정말 영적인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따르던 무리들이요, 정말 놀랍게도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정말 놀랍게도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팬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팬인가 무리인가를 볼 때 이 팬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어떤 원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은, 또는 이들이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실망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났던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실망한 거죠. 결국 그 대상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을 때 떠나가게 되는,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팬들을 떠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실망을 하고 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를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물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무리로서 시작을 해요. 팬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시점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으심 가운데서 바로 그것은 팬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이냐라는 물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물음 가운데서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은 걸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 바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 삶의 어떤 손해나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위 시험이라고 말하죠. 어떤 실망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일들, 사람들 때문에요. 가장 실망을 많이 주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요,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역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리더들이에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런 실망과 어떤 이런 것들을 줘요. 사실 그런 것이 영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팬이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아픔도 있고 손해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 때문에 오는 실망도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서 부르심 가운데 충성되이 제자로서 길을 걸어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물으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놀랍게도 하여튼 다 떠나가고요, 12 제자만 남았어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장 68절, 이 베드로는 뜬금없이 히트를 잘 치죠. 그렇죠? 막 나가다가 정말 왜 저래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히트를 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즉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에게 실망 안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을 때는 정말 흥분했고, 제자들도 정말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보람이 있구나, 정말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다 빼앗긴 다음에도 이들도 실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도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고백, 영생의 말씀, 즉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이 12 제자. 물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긴 했지만 이들은 그 고백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에 찔린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만 남겨놓고 팬들은요 다 떠나 보내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모습,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팬들로 가득 찬 교회 모습인가, 과연 진정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모습인가 하면서 사실 좀 스스로 이렇게 어떤 질문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해본 게 뭐냐면은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팬으로 가득 찬 10,000명 교회를 원하느냐, 아니면 제자들이 있는 12명이 있는 교회를 원하느냐. 정말 갈등되는 제가 무슨 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자로 가득 찬 10,000명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의 솔직한 양심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주신 것이고, 또
또 저희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올 한해 이렇게 어떤 팬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제자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참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져 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제자됨의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한때 좋아서 예수님 막 열심히 믿고 따르다가 또 그냥 또 세상에서 막 지내고 얼마나 많이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막 뜨거웠다가 다시 그냥 세상에 빠져 지내다가 또 회개하고 못 뜨거웠다가 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팬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요, 감동도 있어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 과연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충성된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손해보고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실망이 된다는 할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섬기게 한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한번 이렇게 질문도 해보시고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